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구약이라는 제목 자체가 신약이 부여한 겁니다. 신약은 새 언약이고 구약은 옛 언약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대조된 개념으로 한 카운트파트, 한 그 짝으로서 구약이라는 명칭을 가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안 씁니다. 왜? 그것은 신약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기독교의 독특한 해석,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해석 방식이 뭐냐? 그것이 그리스도 중심적 그리고 구속사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그렇게 해석하려고 지금 뭐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느끼겠지만은.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교의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말씀하시죠. 만약에 그렇게까지 볼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진정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싶은 것은 먹으면 죽는 식물로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서 영원히 살게 하고 싶은 그게 하나님의 본 의도인데 불구하고 구약 시대 때는 만나를 주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신약에 보게 되면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준 것의 하나의 예표로서 상징으로서 만나를 주셨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 자체가 주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의 예표고 상징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주고 싶은데 구약 시대 때는 근데 구약 그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들 옛 그림자로서 그래서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입니다. 옛 언약도 하나님의 은혜고 복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 더 풍요롭다는 더 풍성하다는 거죠. 예.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 아니고 예. 그들은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구원을 누리고 복을 누렸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뻐했다 했고요. 예. 그들이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예. 그렇지만 그 구원과 그 복과 그것이 하나의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예. 명확하지 않다. 같이 누렸지만. 예.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신 그 관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성경 읽고 싶어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또 다른 구약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 중에서 그 구약을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런 거는 너무 갖게 끼워 맞추는 것이다. 구약은 구약대로 의미가 있는 걸 좀 강조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셔서. 그러니까 구약 전공하시는 분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구약에 있는 그 언어와 또 역사와 또 그것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그 역사의 배경 속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까 우리 박 교수님 질문한 것처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한다고 해서 언어적인 거란 역사적인 거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삼중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 삼중적인 하는 것은 첫째는 계시의 성격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계시가 두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하나는 사건으로 나타나고 하나는 말씀으로 나타나거든요. 사건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역사적 어프로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성경을 이해해야지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베스 기도 아십니까? 그 역대기 나타나는 거죠. 근데 야베스 그 역대 어디 나타났냐? 족보가 또 안 나옵니다. 족보 속에 또 안 나옵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설교 들었으면 한때 한 차례 뭐 한국에 굉장히 유행한 그 설교였는데 진짜 아파트 평수 넓히고 교회 부지 넓히고 그걸로 설교 들었습니다. 저에. 그래서 내게 복을 다하사 내 지경을 넓히시고 여호와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두 가지 다 실패했어요. 역사적인 배경을 보지 못하고 정황을 보지 못하고 문법적으로 틀리고 뭐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시가 기록이 됐다는 자체는 우리가 문학적인 접근, 언어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문헌이니까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일어났다 이 말은 계시가 이것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어프로치해야 되는데 그 야베스의 기도가 야베스가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를 모르면 그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야베스는 사사시대 초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온니엘이 나옵니다. 온니엘보다 앞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사사시대 초기. 이거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냐? 땅을 이제 각 분배받은 시대입니다. 땅을 분배받았다고 하는 것은, 기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새끼줄 치고 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그런지 모르지만 뭐 지리산 꼴짝꼴짝이 주인이 다 있더라고 보니까. 그 이미 가난한 사람이 다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예?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아무리 사람이 이제 죄가 관영한 시대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쫓아내고 거기서 영유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이 지경이 아니고 시정 거불나라고 하는 그게 이제 영토거든요. 예, 영역을 확장하고, 그래서 명실상부한 이 영유권을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는 뭐냐? 그 이기적인 기도 아닙니다. 이기적인 기도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복잡한 족보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더라 이 말까지 나옵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다.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신약 시대로 말한다면 주기도에 나타나는 나라가 임하오시면 같은 것입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역사적 배경을 볼 때 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키는 것은 신학적인 어떤 이 통일성 때문에 또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건 땅덩어리가 아니고 그 구약 시대의 기업을 찾은 의미가 무엇인지. 예. 그리고 복에 복을 더하사, 개혁성경 그랬습니다. 그건 복이라면 두 번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개혁성경이 또 안 나옵니다. 개혁 개정에는 또 안 나옵니다. 그냥 만약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는 거 하나 빼붙습니다. 사실은 히브리어는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 나오는데 복에 복이 이게 아니고, 이 문법적으로 말하면 이 하나는 부정사 독립형으로 쓰고 하나는 이제 본동사로 썼는데, 이거는 강조용법으로서 정령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나의 복을 주시거든. 근데 이것은 단순한 이제 이거는 이 조건문으로서 단순한 조건이 아니고 이 기원문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뭐 했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데 앞에 거 떼고 이 가정법은 내가 기결점을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영어에서. 예, 그거 용법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께서 정령 복을 주시고 똑같이 연결되는데, 그래서 근심이 없게 하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는 정말 주시옵소서 물고 늘어지는 그런 기도 아닙니다. 정말 자기의 바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왜? 그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그마한 해석을 하면서도 이게는 문법적인 것과 언어적인 것과 그리고 역사적인 것, 이거 또 신학적인 것 다 들어가야지 이게 제대로 이 본문이 드러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주의 한다고 해서 문학적이거나 언어적이거나 역사적이거나 이런 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지리적 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간격을 메꾸는 것이거든요. 왜 이런 거 제가 지금 대화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간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적인 간격이 없죠. 언어적인 간격이 없죠. 이 시대에 같이 살죠. 공통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왜 구약이 어렵습니까? 역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언어가 또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번역해놔도 정확하게 번역해놓을 말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 정확하게 의미전달 안 될 수 있죠. 그런데 지리적인 간격이 다릅니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 조그만 땅덩어리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기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와 늦은 비가 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비 없고 늦은 비 없기 때문에. 시편 121편, 예, 뭐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요? 그 산은 설교 직접 들었습니다. 이 산은 시온산입니다. 우리 도움은 시온산에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설교했어요. 영어만 보더라도 그 산은 시온산이 아니라는 걸 써요. 복수로 쓰였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여러 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뭐냐? 성전에 올라가는 날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절기를 따라 나아가는 사람들이, 앞에 있는 수많은 장벽들이 있는데 순례의 길에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게 너를 찬송하듯이 우편 그늘이 되신다. 우리한테 별로 와닿지 않죠. 서부 유럽 사람들 우편 그늘이 되신다 하면 하나님 우편 그늘이 되신다. 그건 해보기 힘든 나라입니다. 네덜란드는 6월달에 해를 가장 많이 봅니다. 100시간 봅니다. 그리고 R자로 끝나는 날, 그러니까 9월달부터 10월달, 2월달까지 비타민 D가 생성이 안 됩니다. 햇빛이 없어가지고 먹여야 됩니다. 예. 이 비타민 D 있네 저기. 예, 해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우편 그늘이 되신다면 이 우울증 걸릴 거예요. 해가 엄청 그리운 사람들. 그리고 휴가철에 되면 전부 다 스페인으로
그리스로 태양을 찾았어. 막 남남부유로 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그들이 이해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편 그늘이 되신다. 그러나 중동 사람이 정말 가장 세계에서 일조량이 많은 그 중동 사람에게 그늘이라고 하는 거, 그것만큼 하나님이 보호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그늘은 정말 절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셨다. 그 아니면 그 광야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는 뭐 히브리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도 그늘이라는 것은 보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언어적이고 관습적이고, 이게 하니까 시편이 제대로 다 이제 지리적이고 간격을 쫙쫙 메우는 거예요. 간격을 메꾸는 것이 바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 언어를 해야 되고, 역사를 알아야 되고, 관습을 알아야 되고, 종교를 알아야 되고, 뭐 그런 것입니다. 그 위에 뭐가 있냐? 신학적인 방법. 그게 뭐냐? 구속사라든지 그리스도 중심적인.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 39권이 산만한 작은 문구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안에 사상적인 통일성이 있습니다. 또 책 안에도 통일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상적인 통일성을 따라서 하는 것이, 우리는 신학적 주제를 따라서 연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 세기 학자들은 구약의 중심이 뭐냐 그거 가지고 토론을 치열하게 했습니다. 언약이다, 아이로트 같은 사람, 교통이다, 프리즘 같은 사람, 구속사다, 사실은 전승사죠, 포르나트 같은 사람, 하나님의 이름이다, 클라인 같은 사람, 하나님 나라다, 이것 가지고 막 중심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런 중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많은 것을 설명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 저는 구속사라고 생각합니다. 구속사라고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본문이 아니라 할지라도 구속사는 많은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가지고도 구속사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른 접근 방식이 아닙니다. 바른 해석이 안 나옵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욥기를 설명할 때에 그것은 단순히 무고한 자가 당하는 인간의 고난이라 한다면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지혜사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욥기야말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걸 드러내지 않으면 욥기를 잘못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하나도 이 하나님의 이름, 역사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안 나오고 하나님 자신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에스더는 그 모든 순간순간 그 드라마틱한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일들이 개입하신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 불신앙 가운데 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구원의 약속에 신실한 분, 구원에 신실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열기 위해서 그 백성을 보호하신 역사가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사가 아니고 성경을 본다, 그래서 소설을 읽는 것입니다. 도덕책을 보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한테 교훈이 되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약은 우리에게 여러분이 롤 모델이 무엇인가를 찾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은 한마디로 말해서 한 놈도 믿을 놈 없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그분을 기다리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사사 보십시오. 사사들은 하나같이 찌질한 인간들입니다. 근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중간한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도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사사가 뭐 했던 사람, 뭐 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다 하신 거죠. 기도원이 뭐 하는 게 뭡니까? 뭐 단지 들고 가가지고 뭐 요강 들고 달밤에 채소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네.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구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냐, 그 하나님이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 그거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등장인물이 감동을 주고 그거는 아주 지엽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구원이 있다는 그런 요한복음 마지막 장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낱낱이 기록된다면 세상에 두 개가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 기록된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으면 알게 하려 함이라. 저는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성경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타락하지 않은 성경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네.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데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뭡니까?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이 성경이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을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따라서 구원의 의미를 쫓아서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 무엇을 하시는가? 구속사랑은 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것이 시공간 속에서 실현된 것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성경이고 그 구속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뭐냐? 찬양입니다. 그게 바로 시편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지혜를 따라 살아라 이 말입니다. 잠언은 뭐냐? 율법을 일반화시킨 것입니다. 율법은 이래 하라 하지 말라 해도 잠언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율법을 지키느냐 그것입니다. 율법은 누가 지켜야 됩니까? 십계명 서론, 구원받은 자. 십계명 서론이 왜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예.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로라. 그러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 계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내가 너희를 먼저 구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정말 이 구원을 은혜로서 여긴다면, 그리고 이 은혜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언약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계명을 지키라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일반화시킨 이 잠언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 나오는 지혜자와 미련한 자, 현명한 자, 미련한 자. 현명한 자는 처세술이 능한 사람이 현명한 자를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입니다. 미련한 자는 불신앙입니다. 그거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 이석 우화에 나오잖아요. 개미와 배짱 우리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왔습니다. 근데 성경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석 우화를 따르면 처세에 능하고 뭐 그런 거지만,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예. 그러면 도둑이 이 가난이 빈궁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신앙과 불신앙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을 떼놓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배제하고 성경을 해석한다. 아무리 어느 무슨 잘하고 역사적인 그런 근거를 잘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이 원하는 해석이 아닙니다. 성경이 원하는 해석은 바로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물에 대해 주목하지 말고 그 인물들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한 놈도 믿을 놈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 예. 답이다. 그것이 구약이 말하는 겁니다. 제가 뉴질랜드 가는 어느 목사님이 한국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니 물 만난 고기가 제가 잠도 안 자가지고 호텔에서 막 질문을 쏟아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수님은 구약의 인물 가운데 롤 모델이 누굽니까? 묻길래 저는 롤 모델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 구약 성경은 없다고 말한다. 예수님만 바라보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사라고 하는 거 그거 빼놓으면 학자들마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래 하라 했는데 끝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거 다 답 내놨는데 우리가 무슨 재주를 부르겠습니까? 그건 기발하긴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신학의 중심은 그래 목적이 그겁니다. 우리 학교에 아주 젊은 교수가 한 분 왔어요. 이분이 15년 전에 저한테 와가지고 이분이 서울대학 제로공학과를 다녔어요. 로봇도 만들고 그런 걸 하는데 제로공학 다녔는데 대학원은 다닌다 하더만 나한테 와가지고 신학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 신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당신같이 유능한 사람이 그 분야에 있어야 된다. 목사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거 열심히 해라 이랬어요. 우리 이 계획주의가 그거 아닙니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인데 당신같이 진짜 믿으면 인간 필요하다. 둘째는 신학자가 되는 것은 이제 당신 머리 다 끄붙는데 어릴 때도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공부하면서 성장 과정에 그러니까 내가 박사학위를 위해서 공부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제가 없으면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지금 거기 있느냐? 신학도 안 했는데
당신 학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셋째, 학자가 되는 것은 머리 좋은 사람 세상에 많다. 당신이 아니라도. 근데 신학은 자기 자신의 어떤 학문적인 능력을 돋보이고 내보이는 것이 아니고 신학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연구 결과가 교회에 도움이 돼야 되고 실제로 교회를 봉사하는 것이라야 된다. 그러려면 당신이 소명을 하나님이 부르면 소명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신학은 목사를 양육하고 목사를 가르치는데 당신이 목사가 되려면 하나님의 부름을 확신해라. 그런데 쉽게 말해서 조건부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소명이 있다면 해라. 그겁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우병훈 교수, 우병훈 교수 몇 년 전에 왔더라고요. 학교 또 밥 먹는데 내 앞자리 또 앉았더라고. 10수년도 처음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소명을 받은 모양이죠. 이러니까 이러는 거나. 그러면서 내가 신학하기 전에 15명 교수님들에게 자기가 자문을 구했대요. 신학을 할지 되면. 근데 딱 2사람이 반대하더라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신 교수님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반대 안 했는데, 그러니까 네가 막 서울대학을 나왔으면 나왔지 말이 막 일이 안 했나 하면서 내가 뭐 이러더라고요. 나는 이 대학이라는 것은 나는 말을 안 놓습니다. 그건 내 언어가 아니다 하면서 내가 누군지 짐작을 하지만은 내 언어가 난 그런 말한 적은 나는 조건부로 이야기했다. 그 조금 전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냐. 그래, 가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사람이 10수년 동안 미운티를 박혀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 어느 학자가 원칙이 그겁니다. 뭐 기발하다,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시원하고 뭔가 좀 새로운 통찰력을 주고 재미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가 교회에 도움이 돼야 됩니다. 신학은 교회를 섬기는 학문입니다.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즐거움을 주는 학문이라도 배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분들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구약 안에 머물러 있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 구약이란 말도 안 씁니다. 그냥 Holy Scripture, 그냥 성경, 이 구약 안에 머물러 가지고 그 안에서만 답을 내고 하는,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은 교회에 도움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겁니다. 효자는요, 어떤 사람이 효자냐?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을 했느냐,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 효자이니까. 철딱선이 없는 아는 지한테 주는 장난감만 쳐다보고 그냥 그거만 빠지고 재미없어. 부모님 모르는 그게 불효자라.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왜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잘 아는 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작정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이 백성과 언약 백성과 함께 이루어 가시고 제사장 나라를 이루시고, 아까 하나를 모으면 딱 금방 구원받는 그런 하면 될 건데 완전 그게 아니고 제사장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그때를 위해서 그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그 불신앙적인 이 백성과 함께 이루고 가십니까? 그걸 하면 은혜가 더 큰 정폭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여러분의 기준은 그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도움이 되느냐? 그건 좋은 신학입니다. 바른 신학입니다. 교회 해체하거나 파괴하는 것은 그건 좋은 신이 아닙니다. 그런 오해를 하지 말 것은 저거 하는 것도 교회에 하나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잘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성경, 제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교목실장을 맡아가지고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신학적으로는 나는 자유주의자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세속주의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배를 웬만한 예배를 다 없애버렸어요. 나면 졸업식도 예배 없애고 싶은데 그는 총회가 하니까 잘 못하겠고 너무 그렇게 가면 안 되겠고 학교에서 뭐지 행사만 하고 고신이 보수적이다 율법적이라 하는데 아마 그런 점에서 그런 것 같아요. 안 해도 되는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지금 세미나를 한다 아닙니까? 우리는 하면 학교 일부 예배합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하고 설교하고 이래 합니다. 내가 없애버렸습니다. 계획주의 학술에 있죠. 그거 제가 원장이 됐습니다. 원장이 된 세미나 하는데 일부 예배 본문 달라 이러더라고요. 필요 없다. 기도하고 시작하자. 그리고 교무위원들 가서 연수하고 하는데
일부 예배. 그렇다. 어제부터입니다. 수요일, 오늘이 수요일인데 내일 당장 이사회에 올려야 될 게 결의를 해야 됩니다. 이사 모여야 돼. 총장님 고민을 장로님 대놓으니까 내 눈치를 보는 거라. 예, 목사니까요. 그래서 와, 우리 수요 예배 가야 된다 뭐 이러더라고. 내가 그랬습니다. 이건 수요 예배가 아니고 수요 기도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뭐 우리 삶을 우선해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세 동안 내 모든 것을 다 해라 했는데, 이것은 옵션이라 너무 가볍고 우리가 권장하고 뭐 참석해야 돼. 가능하면 우리 교회의 기도로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되지만, 그러나 주일 공예배처럼 지킬 필요는 없다. 우리는 지금 직무를 맡은 사람이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팽개치고 간다, 기도해 간다. 그럼 우리가 이 직무를 다 못하는 거다. 우리 모여야 된다. 그 이야기했습니다. 뭐 이 혼란이, 장로님들이 혼란이 생기고 고민들이 강론이 많은데 혼란이 생겨가지고, 예. 교회에서 볼 때는 내가 완전히 자유주의자라. 예. 그리고 뭐 지금 뭐 차를 마셨는데, 난 차를 이제 이 비서가 차를 다 총장님이 차를 마셨더만 내 혼자 마셨, 다른 사람 전부 내라고 있는 거라. 그 내만 이 불경건 해가지고, 그 내가 간식 이 집어 먹을 때마다 기도해야 되냐 하면서. 우리 감사함으로 먹으면 안 되나? 식사도 아니고, 식사기 우리 뭐든지 감사함으로. 근데 내가 아주 이 불경건한 사람이 돼가지고, 근데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뭐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제가 뭐 시원하게 재단해 봅니다. 근데 뭐 오해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자유를 누리고, 우린 그리스도인이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이 너무 이게 얽매여 가지고, 저는 이게 제가 생각하는 복음과 한국 교회 복음의 생각하는 복음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어떤 목사님이 생각할 때 교회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1,000번제를 드리는 교회 있잖아요. 저는 그 타도의 대상으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는데 그 대속의 사역을 역행하는 그 의미를 퇴색시키는 그런 우리 일을 조금이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런 점에서는 도움이 안 됩니다, 저는. 예. 그리고 저는 우리는 이 구속사의 세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속사는 일반 역사가 아니라 일반 역사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일반 역사하고 다른 역사라고 생각해요. 그건 다른 역사가 없습니다. 똑같은 역사.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안에 통일됐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셋째는 전진성. 역사는 구속사는 전진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한꺼번에 주어진 것이 아니고 계속 시대마다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전진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진의 관점을 적용하면 우리는 해석에 엄청 많은 변화를 줘야 됩니다. 한국에는 이 전진을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어정쩡해요. 왜냐하면 현재의 삶을 본문 속에 대입을 시켜버립니다. 대입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이 아니기 때문에 전진돼 버렸습니다. 그 전진이라는 것은 구약 자체에서 나타나고, 또 구약과 신약에서 엄청나게 나타나고, 신약 자체에서 나타나고, 신약과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교사하고 우리 주일학 교사 같습니까? 안디옥 교회 교사는 계시를 바로바로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계시 시대입니다. 다릅니다. 신약 시대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신약 교회에 선지자 두면 되겠습니까? 예, 계시가 끝난 겁니다.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진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 우리가 의식법 지키지 않습니다. 의식법. 예. 1,000문제도 의식법에 들어갑니다. 시민법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희년을 지키지 않습니다. 정결법 지키지 않습니다. 그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나? 그건 아닙니다. 우리 희년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희년의 정신을 지켜야. 희년의 정신이 뭡니까? 평등사상,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평등과 그리고 자유입니다. 이웃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희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희년의 해를 선포하셨다 했습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 50년 기다려갖고 사랑을 베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 그 순간부터 희년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결법. 우리는 여러분 뭐 오늘 보니까 꽁치가 나왔던데 꽁치 같은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구약시대 레위 비늘이 없어가지고 현미경 보면 있긴 있겠지만 구약시대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꼼장어라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삼겹살을 먹으면 안 되고. 근데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영양탄도 잘 먹습니다. 우리는 막 영양탄은 한국교회 성장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니까 요새는 개보다 못한 인간 때문에 잘 안 먹지만 하여튼 안 먹습니다. 우리는 그걸 우리는 안 지킵니다. 안 지킵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했는데 하나님이 다 정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정결법 지키지 않습니다. 혼방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간작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 여성들 menstrual period 그거는 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정결법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정신을 지켜야 됩니다. 정결법은 정신은 뭐냐? 거룩하게 살아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안 먹고 거룩하게 살았죠. 그럼 오늘은 말씀의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순종함으로 음성을 들으면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민법 안 지킵니다. 그러나 도덕법은 지킵니다. 십계명 속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십계명을 지키면 이러면 안 되고 살인하지 말라. 도덕법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언약법 지켜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런 면에서 선명하게 구분이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한국 교회가 어정쩡하게 지키고 있는 그는 이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굉장히 어정쩡합니다. 그러니까 집사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사만 안수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내보고 독재라고 생각할 거예요. 장로님들은 본 직업이 있습니다. 안수는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 다른 거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안수 안 받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대로 하는 게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이상하지 말이. 성경대로 지키는 게 성경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시대의 집사 장로는 전부 다 성료도 베풀고 설교도 하고 다 했습니다. 풀타임 사역자입니다. 그 시대의 집사님은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직업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수 안 받는 게 신학적이에요. 그 성경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수 자체는 전적으로 바쳐진 하나님께 다른 걸 하지 않고 오직 주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생계 수단을 갖지 않은 겁니다. 지금은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뭐 진짜 뭐 목사님도 요새는 뭐 이 잡을 다른 잡을 허용해야 되는데 그건 진짜 안수에 대한 의미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의 전진을 생각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이 고쳐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이 구속사 안에 계시 전진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아직도 구약에 매여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뭐 고시는 율법주의라는데 지금은 너무 안 매여 가지고 탈인데 그 율법과 아무 관계 없고 근데 어쨌든 이 율법의 정신을 오늘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고시는 율법 정신 잘 안 지킵니다. 율법의 형식은 지키는데 근데 안 보이니까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뭐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본질은 뭐냐?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근데 비본질은 뭐냐? 생명을 살리는 아무 관계 없는 거. 예를 들어서 노예에다가 이게 천기 누설하는 건데 참 너무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저는 한국 교회가 이 세월호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침몰하는 세월호가 같습니다. 아무 답이 없어요. 이 노회장님이 설교하면서 뭐 올해도 성장하는 교회가 한 교회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러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줄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몇 년이면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예가 모이면 뭔가 희망을 줘야 되고 또 이 약한 교회들이 또 힘을 얻고 뭐 이래야 돼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서로 도전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장로님 노예 가시죠. 저 말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말씀하십시오. 저를 전도 열심히 하라고 전도부터 내가 전도 억수로 열심히 하게 생겼나 봐요. 학교에서도 내보고 교목 맡기면서 전도 좀 해라면서 맡기더라고요. 그 내가 피하지를 못하고 목사부 전도하라는데 어째 피합니까? 난 보식 한 번도 안 맡았는데 전도하라 말하면 그걸 거절을 못해서 맡았습니다. 근데 노예 전도부네 내가 그래 작년에 내 전도부 듣더라. 내 전도 보니까 뭐 하는 거 보니까 이 돈 나눠주는 거다. 돈 나눠주는 거. 약한 교회 돈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그 전도부에서 하더라고요. 자기 돈 아니고. 그래서
전도부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전도부의 본질적인 사역은 뭐 글자가도 전도하고 우리 노예가 전도하도록 참 격려하고 이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효과적으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우리가 성장시키고 할 것인가 희망을 줘야 되지 않느냐. 노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전도부다. 사실은 제일 안 중요한 겁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임사부, 고시부 이런 데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예. 내가 볼 때는 전도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다양한 방법이 있다. 예, 전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노예 새로운 전도에 대한 전략에 할 수 있다. 실제적인 일이 있다. 근데 우리가 힘 안 들이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비교적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는 건 아니고 비교적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부산 시내 22개 학교가 미션스쿨인데 태반이 교목이 없습니다. 교목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완전히 가두리 양식장인데 뭐 학교. 예. 요즘 길거리 아이가 없습니다. 그럼 뭐 학교 안에 들어가가지고 교목 요급하고 한 사람이요. 과장이 있겠죠. 이 황지연 남성교회 영도에 있는 교회 있습니다. 예, 그 교회 본부사로 나왔는데 그 담임을 가려고 이분이 역사 교사로 있으면서 6년 동안 3,000명 정도 했대요. 과장이 좀 있겠죠. 예. 어쨌든 최근에 지난달에 만난 전영은 목사님은 분일 예술고등학교에 있는 예고는 조금 이 크리스찬율이 높습니다. 13%. 200명 모집하는데 27명이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더래요. 교회는 다니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고 크리스찬이라는 사람. 그런데 3년 동안 이분이 열심히 사귀었는데 168명. 그건 학교 아니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내가 교목을 보내자 우리가. 학교에 교목 없는 데만 다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보내면 될까? 그러니까 부산에 삼성여고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건 호산나 교회가 보내줍니다. 한 해 우리 지난 몇 해 동안에 한 해 100명씩 그 교목 한 사람이 우리한테 보내줬습니다. 지금도 금요일 되면 수백 명이 기도에 참석합니다. 학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물론 뭐 잘하는 교목도 못하는 교목도 있겠지만 우리 잘하는 교목 보내야지. 그래서 교목 파송하자 그랬어요. 우리 노예가 그런 일을 해야지. 그래서 첫마디에 돈 없다 이러더라고요.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돈을 엉뚱한데 써서 그렇다 이거 그랬어요. 어느 장로님한테 이야기하니까 우리 노예는 그럼 5명 보낼 수 있겠다면서. 예? 한 시찰이 해외 연가는 2,500만 된대. 아니 무슨 교회 돈을 가지고 뭐 여행을 그렇게 가려하는지. 목사님들이 죄송한 이야기인데 목사님 장로님들이 노예가 무슨 침묵한 줄 알고 있어요. 노예는 치료입니다. 치료. 그래서 교회가 참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교회가 반듯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치료는 목양이다 목양. 내 약물을 치라. 그럼 목사 위주가 아니고 그건 장로에게 내가 함께 장로 된 자로 너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약물을 지약 말고 하나님의 약물을 치라. 베드로전서 5장에 그려놨습니다. 그 치료하는 곳이 바로 그 목양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노예입니다. 당이고 노예고 그래 치료입니다. 그게. 근데 지금 친목회로 변해 있어요. 보니까 이해관계 속에서 전부 다 이 의결을 하고 연세 드신 분이 마치 자기 놀이터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때문에 노예가 좀 피곤할 겁니다 앞으로. 예. 그래서 정말 그 본질적인 한국 교회가 사실 그 장로님들하고 막 해외 여행 가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돈 많이 들거든 그거예요. 뭐 자기도 내긴 하겠지만은. 그런데 본질적인 그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 아닙니까? 거기 에너지를 집중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집중 투자를 하고 이 참 침몰해가는 여기서 탈출구를 노예가 마련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참 하나님의 교회를 활기를 불어넣고 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것인가 여기에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난 우리 노예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 안 봐서 모르겠는데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 죄송한 얘기가 참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본질을 회복하고 생명을 본질과 비본질을 모르고 껍데기에 쌓여가지고 난 그걸 깨뜨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 이 교회가 새로운 그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에 희망을 불어넣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바라고 말이 나온 김에 조금 제가 이 한국교육자선교회 기독교 교사를 관리하는 부산지방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일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조건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학과에 전도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신학과니까, 목사고생이니까요. 그런데도 보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이, 할 일이 있더라고요. 저는 뭐 한국 교회의 미래는 기독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아니면 복음 전할 데 없습니다. 교사는 보기 싫어도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아이를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적 영향을 미치고, 학교를 복음한다는 것은 저는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쟁에서 무기를, 실탄을 지어주는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라고 있는데, 오프라인 사이는 부산시내 626개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따로 15개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학교를 매주 방문합니다. 지금 한 120개 가까이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밀 문서가 있는데, 그거는 어느 학교에 누가 크리스찬이 누가 있는가, 크리스찬 교사, 그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널리 업데이트를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교사님이 자꾸 이동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가가지고 기독교사들을 만나서 신유회를 만들어 합니다. 신유회를 만든 그 별거 안 같이, 신유회를 나는 처음 반대했습니다. 그거는 뭐 유화감을 조성하고 뭐 파당을 형성은 안 된다 그랬는데, 방과후에 모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른 사람 다 퇴근하고 난 다음에, 그건 헌신이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갔는데 30분 늦게, 1시간 늦게 퇴근하는, 그게 헌신입니다. 그래서 거기 모이면 아무 생각도 없는 교사들이 사명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교환하고, 부활절에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성탄절에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건 책에 나오니까. 성탄절 세계 축제라면 책이 나옵니다. 그럼 뭐 그건 종교 편향도 아니고 종교 강요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싶도록, 진짜 믿고 싶도록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그게 우리 목표입니다. 선생님 보니까 선생님 믿는 예수님이 뭐 궁금해서 나도 믿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님 믿는 예수님이 나도 믿어보면 좋겠다, 궁금해 죽겠다, 그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신유회에서 그걸 하고, 그래서 그 신유회를 이웃 교회와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교회가 학교는 옆에 있는데 막 도대체 아이를 만날 수가, 앞에 가서 막 하면 막 민원이 들어가고, 법적으로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공공장소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뭐 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막 들어오니까 학교에서 교감생이 나와가지고 하지 말라고 방해하고 이랍니다. 전할 데가 없습니다. 뭐 문화축제를 하고 전도 뭘 좀 준비를 하려고 해도 뭐 아이들 만날 수가 있어야죠. 전도 선물, 홍보 선물 이만큼 사놓고 나눠줄 데가 없어요. 아이가 없는데 뭐예요. 아이는 전부 다 노란버스 타고 있잖아요. 학교에 노란버스가 쫙 줄어서 있습니다. 태권도, 뭐 영어, 뭐 수영장, 이 잡듯이 싹 싣고 가버립니다.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유회 스님한테 홍보 선물을 딱 주면 하나씩 가져가라 이러면 또 그것도 법에 걸립니다. 강요. 요새 강요하면 안 됩니다. 시금치 먹으라고, 편식 전하고 시금치 먹이라고 억지로 이제 강요했다고 고소당한 스님도 있습니다.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부활절날, 어제 뭐 부활절이라고 부활절 계란 삶아서 하나씩 먹으라 이래도 뭐 강요입니다. 안 됩니다. 딱 보여서 하는 법 원래 이래야 됩니다. 그럼 먹겠다면 딱 줍니다. 그리고 뭐 홍보 선물 딱 쌓아놓고, 앞에 이 교회에서 아주 우리 청소년들한테 유익한 그런 문화 행사를 하는 모양이다. 관심 있는 사람 하나씩 가져가라. 이런 말 싹 다 가져가 봅니다. 예. 선생님이 해주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부산 시내 1820학교 교회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없는데 60% 넘습니다. 60% 이상 주일학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학교와 이제 목사님 모시고 그 신뢰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분이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주일학교 없어가지고 정철 영어 학원을 토요 문화 교실을 개설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아이 한 명도 안 왔습니다. 학부모들이 교회를 경계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어쩌다 그러냐, 참 슬픈 현상이죠. 근데 그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소개한 거예요. 정철, 그 좋은 프로그램이야. 우리가 생각할 정철 프로그램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학부모님 질문하는 거 설명하고. 그 주에 30명이 왔습니다. 물론 그 온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죠. 일단 주일학교 시작이 됐습니다. 그 교회가.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유회하고 이 오프라인 사이입니다. 지금 120개 가까운 학교를 교회와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저는 뭐 수년 안에 626개 전부 다 돌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교육 콘텐츠 온라인 사이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교과서를 전부 다 분석합니다. 교과서를. 저는 교과서를 보니까 복음 전하기 쎄비렸더라고요. 예. 근데 선생님들은 한 권 다 외우고 있으면서도 안 보여. 그럼 무시된 건지 난 모르겠어요.
잠자는 스님은 그렇습니다. 90%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꿈꾸는 세상은요, 교실에서 자유롭게 복음 전하는 그런 시대를 이루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럼 전하면 심할서 써야 됩니다. 저는 교육시험 분리가가지고 대놓고 전하면 안 됩니다. 지혜로, 그런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 뭐라 했습니까?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교과서 종류가 1200건 됩니다. 그걸 참 더 분석해가지고, 예. 교과서 안에 복음이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사회교과서 보면 추석과 추수감사절을 비교해보자 이러놨습니다. 이거는 굴러온 호박이지 뭐. 예. 추석은 뭐냐? 조상님께 감사하는 거다. 추수감사절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다. 그러면서 세종만 이야기합니다.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주를 쌓아서 신교들이 신대륙에 도착해서 죽을 고생하면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고, 그 뒤에 1774년 독립과 함께 공일이 되었고, 그리고 1863년 링컨 대통령이 11월 넷째 목요일이 추수감사절. 그래서 이 영향을 받은 모든 교회와 유관기관들이 이날을 추수감사를 지킨다. 요지는 뭐냐? 모든 것이 조상에게로부터 믿는 사람은 추석을 지키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사람은 추수감사를 지킨다. 그럼 아이들 마음속에 모든 것이 조상에게로 왔단 말을 아무도 안 믿습니다. 저는 다 가르쳐요. 무슬림 축이 가르쳐요. 저는 라마단도 가르칩니다. 저는 진리가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크리스찬인데 뭐예요? 그럼 서양의 영과 동양의 영을 비교해보자 일어났습니다. 그럼 힘은 생건 똑같아. 이런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진짜에. 우리가 컨텐츠를 다, 조금 전에 그런 컨텐츠를 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과를 가르칠 때 선생님이 모두가, 전국에 있는 선생님이 그걸 전부 다 가르칠 때 그걸 사용하도록요. 그럼 동양의 영은 길조잖아요. 서양의 영은 흉조예요. 예,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앞에 여의주가 있다, 여의주가 이런 것도 하지만, 그리고 요한계시로 사단의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서양사에서 용을 불길한 것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다룬다. 그것입니다. 그 위에도 시합이 있습니다. 제사지능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상 펴놓고 성경책 펴놓고 둘러앉아 있는 그런 사진도 있습니다. 예. 그 제사를 유교에서는 몇 대까지 지내는데,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왜냐하면 기독교 방식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만 복음 전하기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러면 제사를 소홀히 하냐? 그 소홀히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죽는 건 누구나 슬픈 일이고, 그러나 그것이 절망적이지는 않다. 왜? 부활신을 믿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조상님은 거기 가 있고, 우리도 좀 더 갈 거다. 우린 여기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애도를 하지만, 추모를 하지만, 그것은 죽은 사람을 숭배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분의 살아있을 때 덕을 기리고, 그것도 오래 안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믿음은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건 종교 편향이 아닙니다. 교과서에 나오는데 뭐예요? 윤동주의 시를 고등학교 때 서시를 가르치면서 잎새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왜 괴로워했는데? 우리 고등학교 다니는데 그때 저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때는 나라 이름 슬픔으로 때문에 고통이다. 근데 그건 기독교 양심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윤동주가 크리스찬이고, 잎새 있는 바람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의 상록수 이야기하면서도, 옛날에 시몬의 상록수를 할 때 덴마크의 그룬트비히, 달가스 그런 계문가 있잖아요. 그룬트비히, 그런 사람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럼 바로 기독교 정신 위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 계몽 정신을 간략하게 소개해 넘어가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국토 사랑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최근에 제가 발견한 게 말이에요. 여러분 미켈란젤로에 대해 다비드 상 아십니까? 조각. 다비드 상, 그게 옛날에는 고등학교 미술책에 나왔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난 다비드가 신의 이름인지 사람인지 그것도 몰랐습니다.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 미술책에 나옵니다. 딱 요새는 이 영상은 딱 그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볼 때는 이 미켈란젤로가 다비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술에 보면 그 시대적 영향을 읽는 그런 게 있습니다. 딱 그 시대를 반영하거든요. 예. 아무리 렘브란트도 마찬가지고, 렘브란트 그림을 전부 다 그렸잖아요. 전부 다 성경에 있는 그림을 거의 다 그랬습니다. 근데 돌아온 탕자할 때 오렌지색을 다 입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오렌지는 네덜란드의 왕실의 상징입니다. 자기 시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중세 이상을 다 반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켈란젤로 그림을 딱 보여주면 나는 다윗이, 성경에 나온 이 다윗이다. 이게 다윗 왕이다. 아들은 성경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하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 나온 다윗이다.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무 시간 관심이 없습니다. 걔들은. 선생님 아래라면 내가 이유를 하면 실명해봐라. 이러면 저 정도로 근육이 나오려면 단백질을 먹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의 아이들은 막 재밌는 반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볼 때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안 받았다. 기억하십니까? 할례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에 두 번 나옵니다. 할례 받지 않는 자 두 번 나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것을 강조했다. 성경에.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다. 언약의 표다. 예?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성경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좋은 글씨라는 거 구책이 나왔어요. 세계문학에 나왔는데 영어로도 나올 거예요. 그럼 왜 나다나엘 호돈이 좋은 글씨나 검은 글씨도 아니고 노란 글씨도 아니고 좋은 글씨일까? 왜 좋은 것이라고 제목을 붙였을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1장 18절 성경에는 주홍색이 죄를 상징하는 색으로 쓰였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NIV 성경 쫙 띄우면 스칼렛이 딱 나옵니다. 고호 그러면 중학교에서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옵니다. 그거는 복음적인 너무죠. 왜냐하면 고호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러빙 빈센트 보셨습니까? 예. 그럼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그냥 나옵니다. 왜냐하면 후기 인상파기 때문에 같은 네덜란드 사람이라도 사실적으로 안 그렸어요. 십자가 부활 어떻게 나타나냐? 한쪽에는 씨 뿌리고 한쪽에는 추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예. 별밤 이것도 진짜 12사도를 나타내고 인간의 이 영혼을 갈구하는 인간의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림 해설을 안 하더라도 말이죠. 이 사람은 선교사 지망생이 목사 지망생이었습니다. 선교사도 쫓겨나고 목사 레이든 대학에서 히브리 점수가 나고 쫓겨나왔습니다. 내한테 와서 주실 건데 하여튼 그런 거 자기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것은 대우에게 매일마다 자기 동생이 편지하는데 그 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큼 복음을 전하기 좋은 게 없습니다. 음악 선생님 너무 좋습니다. 비발디의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탁 들으면 정말 발랄하잖아요. 그 음악이. 근데 세상에 평화가 참 평화가 없어 얼마나 우울하겠느냐 불안하겠느냐. 근데 이 음악이 굉장히 평화롭고 발랄한 이유가 뭐냐. 가사를 탁 띄워줍니다. 참 평화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들이 성경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가랑비전법이라 합니다. 계속 가랑비 모든 과목에 선생님들이.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역동적인 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이 진도가 생각보다 잘 안 나네. 저는 이것이 지체되고 또 늦고 그때 할지라도 저는 이게 10,000개만 만들었다면 세상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00개만 만들면 12만 명이 크리스찬입니다. 12만 명이 연수입니다. 기독교사가. 이분이 한 명을 전도하면요 12만 명입니다. 3명만 전도 36만 명. 재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6만 명입니다. 100% 전도할 수 있습니다. 3명, 교사가 3명 전도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해본 가운데 한 사람 울산에 있는 분인데 이상우 선생님, 영은 선생님인데요. 재작년에 140명 전도했습니다. 그분이 기도 제목은 자기가 맡은 반 전부 다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12월도 딱 되면 2명 남았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단독방에 이 메시지가 올라옵니다. 예. 선생님 한마디에 아이들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 가운데서 저는 열매를 보지 못한 사람 못 봤습니다. 아무도 안 하니까 아무도 없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해서는 한국 교회를 저는 새롭게 세워가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아이들 못 만나는데 뭐예요? 안상훈 교수님도 우리 제가 이름을 넣어놨습니다만 자기 분야에 저는 100분이 넘는 교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교수를 통해 나는 이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자기 분야에서 교수님들이 기독 교수들이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의료라든지 법이라든지 지금 현재 민족 통일 문제라든지 난민 문제라든지 이에 전문성 있는 답을 줘야 됩니다.
영화가 한 편도 화제가 된 영화가 한 편, 기독 이 평론가가 여기에 대해서 해설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가지고 있을 때 아이들에게 질문에 답할 수 있고, 예. 여러분 그 아이스 버킷 챌린지 그거 아십니까? 아이스 버킷 챌린지. 그 얼음을 뒤집어 쓰고 루게릭병 치료하는데 그 뭐 사기로 끝났지만은 그 있잖아요. 그거 내가 또 걸렸어요. 한동대 총장도 했다 하더라고요. 얼음을 뒤집어 쓰고 이제 루게릭병 연구재단에 기부하는 거 있잖아요. 예, 내가 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내가 썼습니다. 미국의 나단의 킹 목사님 부른 그 글을 가지고 인용해 썼는데, 이 루게릭병을 치료한 연구재단이 배아줄기 세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 생명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 존중 사상에 어긋난다. 선생님은 다른 방법으로 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 존중 사상에 어긋나기 때문에 선생님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선생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생명 존중 사상이라는 기독교의 가치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제가 110명이 넘는 교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 아무도 안 놀라는데, 여러분 교수 한 사람 꼭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교수는 우리 원장님 아시겠지만 교수는 다 또라이입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이 지가 최고입니다. 난 말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그래서 손모은 교수님이 배로 100마리 듣고 부산에서 서울 가는 것이 교수 3사람 꼬아가지고 서울대 가는 더 쉽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교수들은 희한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100명 어떻게 무슨 재주로 모았느냐? 저는 우리 전문 자문위원이라고 합니다. 전문 자문이 되십시오. 한 명도 안 됩니다. 교수는 1분 1초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예. 저는 그러면 교수님 그 논문 그 써놔봐야 아무도 안 봅니다 하면서, 내한테 주면 강원도 꼴짜기까지 교수님의 생각을 내전달해 주겠다. 예. 식품영양학 교수한테 할랄 식품, 교회는 지금 뭐라고 반대하고 아무도 뭐로 반대하는데 왜 반대하는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영양학적으로, 정말 위생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이 정말 건강식품인지 연구해 주겠느냐. 교수님이 써주면 내가 백령도에 있는 초등학교, 강원도 꼴짝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교수님이 아이들을 레슨을 해주겠다 하겠느냐 이러니까, 옆에 있는 교수님이 그건 돈 받고 해야 된다 이러면서 지식 확산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교수님이 참여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민족 통일, 지금 좌냐 우냐, 지금 뭐 저는 몇 년 전에 이미 성경적인 민족 통일이 뭐냐, 그걸 송인우 교수님, 한동대 법대 교수님한테 얻어가지고 그걸 다 올려놨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교수님들은 이제 자기가 글을 쓰면 어느 사이트에 또 얼마나 조회수가 이걸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컨텐츠 이게 많이 있어야, 저는 막 지금 하루에 막 몇백 명씩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이게 적어가지고 적어도 한 2,000개만 되면 지금 현재 한 3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내가 전공을 바꿀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 참 어렵더라고요. 나는 뭐 보면 막 보이는데 우리가 교육학 박사를 2분씩이나 모셔놓고 교수님 모시면 안 되더라고요. 희한하다 그거에. 그게 어렵나 봐요 그게. 그래서 저는 뭐 교과서로 뭐 복음이 막 널려 있어요. 관점이 달라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모셔놓고 좀 뭐 하라 하면 본인이 능력이 좀 그래서 그렇고, 또 우리 회원들이 또 반대해서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나는 반드시 이루어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교사가 이 프로그램, 이 컨텐츠를 이용한다면 저는 교실에 복음이 너무 쉽게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개 예만 들었지, 그러면 좀 주변 핵심도 있습니다. 중학교 국어책에 보면 말이죠, 의미와 상징이라는 단어는 있습니다. 의미와 상징이라는 단어는 거기는요 십자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이러고 지나가 버리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 기독교의 상징인지를 한마디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여러 말도 필요 없고 세 줄이면 됩니다. 원래 십자가는 공포의 상징이었다. 왜? 로마의 사형틀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고난의 상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한테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의 상징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이다. 간단합니다. 그건 시험에 안 나오지만 참 지식입니다. 예. 그건 복음의 핵심입니다. 저는 가랑비전법, 이 과목에서 이 선생님 이야기가 수학을 가르치면서도 수라고 하는 것, 수의 개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로가 제로, 아니 무한대.
무한대라는 것은 뭐냐? 절대 개념이다. 기독교에서만 하나님의 속성과 같은 것이다. 무한하다. 한계가 없다. 예? 우리가 아무리 이 깨알 같은 글씨를 이 칠판에 빼곡하게 써놓는데도 점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예? 그러니까 절대 개념이 없어요, 아이들은. 예. 그 무한대를 가르치면 절대 개념을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점을 가르치면서도 수의 개념이 형성되기 전에 이미 성경에 점이 있었다. 그래서 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위치는 있는데 면적은 없는 것이다. 그렇죠? 예, 수학이 그렇습니다, 정의가. 우리 인생을 말하면서 이 점과 같다, 점. 한 경점, 점과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의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점에 비유하고 있다. 그냥 한마디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궁금해지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가 그랬으니까요. 예. 왜 밀턴의 신라권이 이런 장르가 이런 것이 세계의 명작이 불후의 명작이 되는지 궁금하더라고 저는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 복음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선생님이 믿고 있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궁금하다. 믿고 싶도록 만드는 이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뭐 교회가 이거 안 하면 저는 지금 학교가 몇 퍼센트 아십니까? 여러분 수치가 아니면 좀 감이 안 잡히는 모양인데 2014년도에 이 갤럽은 해마다 안 합니다. 조사를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통계에 의하면 20대 만 19세부터 29세까지 20대가 종교인이 31%입니다. 그 종교인이라는 것은 불교, 원불교, 뭐 가톨릭, 뭐 얄구전, 뭐 이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뭐 이게 이 천리교, 뭐 남묘, 호랑개교 이런 거 다 합해가지고 31%. 예, 그럼 순수 복음을 가진 사람 얼마냐? 저는 4.5% 봅니다. 근데 현장에 있는 사람은 4% 안 된다고 봅니다. 현장에 사역하는 사람들은. 그럼 학교는 얼마냐? 어떤 통계는 3.8%, 저는 3.2% 봅니다. 요새 교실이 한 30명 되거든요. 부산에 30명 있으면 1명 크리스찬입니다. 평균. 근데 1명도 없는 반도 많습니다. 해운대는 좀 더 됩니다. 해운대 쪽에는. 예. 근데 서쪽에 가면 저 뭐 사하구 이런 데 가면요 1명도 없는 반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그러니까 저는 주일학교 그 쳐다봐가지고는 아무 희망이 없다. 공립학교로 쳐다봐야 된다. 공교육 현장을 97%에 가까운 학생 불신자가 학교 다 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사명을 갖도록 하는 거 이게 나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실제로 일을 한 3년 이제 4년 이제 다 돼가는데 4년째인데 해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평생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교사한 사람한테 사명을 가지라니까 예? 밥 사주고 책 선물 주고 그러면서 막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책을 얼마나 선물을 많이 했는지 여러분들 못해 죄송합니다만 제가 번역을 하고 나서 번역료 받으라고 번역을 받을 게 없더라고. 하도 많이 사가지고 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성장 과정에서 소명을 향해서 성숙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러시면 저는 교대를 갑니다. 교대. 그래서 목요일마다 교대 갔다 왔습니다. 목요일 때마다 교대 학생 너무너무 바쁩니다. 임용고시 해야 되기 때문에 교대 들어가가지고 학생들 모아놓고 잡상인입니다. 저는 그 뭐 광고 붙여놓고 모아놓고 성경 공부한다 이러고 오는 아들 붙여놓고 데려다 하는 거니까 뭐 내가 뭐 동아리 뭐 지도교사 하다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교대 가도 니 왔나 소리도 안 합니다. 그 뭐 잡상인이죠. 뭐 학교에서 보면 그 아들 그걸 모아놓고 CCC 방 빌려가지고 그래 합니다. 뭐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못 모입니다 아이들이. 그 내가 김밥을 사주겠다. 신천지가 똑같이 김밥 먹입니다. 그래 김밥을 제가 고봉민 김밥을 제가 딱 사가지고 그럼 아이들이 그냥 김밥 말고 가스 김밥 주세요. 그래 내 그때 나는 뭐 그런 거 안 좋아 튀김 안 좋아하니까 뭐 가슴이 딱 해가지고 오늘 뭐 6명 저는 1명 있어도 갑니다. 예. 어떤 학년은 졸업여행 가고 뭐 줄어들기도 어떤 애는 실습 나간다고 줄어들기도 그래도 뭐 상관없나 1명 있어도 갑니다. 1명 그 사람이 저는 이 사명을 가지면 사명인이 교사가 된다고 하면 매 해마다 저는 한 번 전체 복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장 예수는 안 믿어도 그가 자라면서 잠재 크리스찬으로서 믿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준다면. 그래서 저는 뭐 학교에서 내를 이해를 못합니다. 경건에
외부 강사로 유명한 분들이 옵니다. 작년에 지난번에 그 김정일 현송월에 해당되는 사람이 왔습니다. 정요한이라고. 이분은 김정일 전속 악단의 단장이었습니다. 5살 때부터 김정일 아래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아역 배우를 했는데 그 아역 배우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성여림입니다. 김정일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정일한테 자랐습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자기는 뭐 승승장구했다고 해요. 그런데 북한에 없는 게 2가지가 있다고 해요. 북한에 있을 거 다 있다고 해요. 자유가 없고 진리가 없더라고요.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이올린을 켜면서 하는데 저는 교대가 갔습니다. 한 타임하고 한 타임만 교대 가봤습니다. 그만큼 저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경건의 사회 1분만 보고 2분은 마시면 교대 가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뭐 저는 현재 기존 뭐 교장 선생님 또 참 정말 미안할 정도로 헌신적인 분이 간혹 몇 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비하면 아이들이 훨씬 더 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직 교사들을 붙들고 10년 일하는 것보다 저는 몇 명 안 되는 교대 학생들을 붙들고 10년 일하는 저는 훨씬 다이나믹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이 아이들에게 이 기대를 겁니다. 물론 현직 교사를 제가 포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만나고 격려하고 뭐 강의도 하고 막 그래 합니다. 한 선생님한테 내가 좀 아주 영향력 있고 좀 교사들 중에 또 바짝바짝하는 분이 있잖아요. 당신이 오면 참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시간 듣더만 정문에 한 10시간 됐더만 한 2시간 듣더만 한 말이 나는 이해가 안 된다 했어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그거 한다고 교수님이 월급도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연구 실적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뭐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그만둬 갑니까 이러더라고요. 그 뭐라 할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일시적인 것을 붙들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들기 위해서 일시적인 것을 버립니다. 그게 다릅니다. 저는 그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총장님이 뭐라 해도 난 갑니다. 난 처음부터 내가 간다 해놓고 교물시장했습니다. 뭐 무슨 일에서 난 갑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 안에서 그래 역사라고 하니 선교 역사는 성경 공부에서 시작합니다. 말씀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뭐 그런 열매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왜 내가 나서느냐면 이 학생 그 대학생 있잖아요. 대학생 그 선교단체 지리멸렬입니다 지금. 어찌된 건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 막강한 IBF, UBF, 뭐 내비게이터, CCC 이런 SFC 이런 선교단체 있잖아요. 지금은 지리멸렬입니다. 겨우 CCC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저라도 가가지고 그럼 뭐 저한테 YM 회장도 옵니다. 교사 선교 학생들 옵니다. 물론 아무것도 소송 안 된 사람도 오지만은. 그런데 뭐 너무 역동성이 없어요 보니까. 옛날에 CCC가 아닙니다 지금 CCC하게 돼버렸어요. 혹시 CCC 출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하시죠. 지금 옛날에 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뭐 그 사람들의 노력이 가상하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 역부족이에요. 그래 SFC 같은 건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교대 들어가기 작년부터 들어갔는데 그 전에 내가 SFC 우리 협력 좀 하자 이러는 거. SFC 간사한테 교대 간사한테 이야기하는 교대 간사 뭐라 없어졌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무슨 말이고 이러니까 고교 SFC에서 교대 권리주는 학생이 없대요. 진짜 한 10년 전에도 진짜 교대 떨어지면 서울대 갔습니다. 그 정도로 부산교대가 높아요. 진짜 상위 1% 안에 안 들면 교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상위 1% 모아도 못 들어가죠 사실요. 그러니까 SFC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없었다는 게 내가 막 옆에 뺨을 시려 주려다가 그럼 CCC는 고등학생이 어디 뿌리가 있어서 근본이 있어서 합니까? 다른 중에는 전부 다 대학에서 새로 출발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너무 안일한 거예요. 너무 안일해요. 그래서 뭔가 이게 뭐 저도 뭐 이게 은퇴가 다 돼가지만 뭐 별볼이 없지만 그래도 뭐 저라도 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을 소명을 새롭게 하고 뭔가 제대로 할 때 이 좀 확산이 되고 하면 저는 뭐 국내에 있으면 저는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지만 그래서 제가 교대 교수들을 제가 향해서
이래갖고 안 된다. 당신들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신우회 회장을 만나서 내가 하면 그분 내 피해 다닙니다. 교대가 국립대학이 되고 이 총장 선거를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수들이 4분 5일이 되고 한 교회에서 인사도 안 한대요. 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럴수록 우리가 말씀 앞에서 기도하고 당신이 회장할 때 뭔가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써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너무 부담을 가집니다. 그리고 2명만 모여도 괜찮다. 우리 성경부터 시작하자. 일이 나왔는데 지난주에도 만났는데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그러면 내가 너무 드라이브해서는 안 되겠고 좀 뭐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기회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학교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교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혜택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 교육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저는 유일한 남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병원에서 우리가 원목실에서 환자들을 통해서 뭐라 해야 되겠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이 학교가 아니겠는가 싶어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 실천신학 강의하고 그래야 이게 뭐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목사님도 학교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목표가 달라질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 강의 안 들어도 됩니다. 다 책에 다 있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또 지금 하고 싶은 분. 아까 말씀하신 사이트 그런 공개됩니까? 신분이 확실하면요. 왜냐하면 그는 우리가 이런 교사 세미나 이거 하면 우리가 이제 교과서를 가지고 어떻게 그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것인가,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런 걸 하거든요. 이건 우리 외부로 유출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이 보면 그거는 뭐 타겟가 됩니다. 예, 그 유쾌한 일이 아니거든요. 교과서로 복음 전한다는데 그 불신자들 보면 얼마나 그 불쾌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이제 신원이 확실한 사람만 가면 그 이제 등급을 부여해가지고 우리 자료를 쓰도록 하죠. 이단들이 들어와도 안 되고, 예, 불신자들 보면 그는 뭐 엄청난 이제 방해가, 특히 정교조, 혹시 정교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오면 참 어려워지죠. 예. 어쨌든 우리가 참 말씀 안에서 다 우리 선생님들이 새로워져야 되고, 사명을 갖고 뭐 50 후반에 이런 선생님들이 신우에 와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교사하면서 한 번도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90%라니까요, 잠자는 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면, 목사님들, 친구들 만나면 교사들을 전략적으로 관리해라. 교사들을 부리무기 쉽다고 말이지 늘 교회 불러가지고 교회당 일시키지 마라. 교회 청소시키지 마라. 용역을 주면 주지. 교사들의 사역 현장은 학교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학교에서 일할 수 있고, 그러면 교사를 전략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희망이 없다 이야기하면, 그럼 어째 전략 교사를 관리하는 게 묻습니다. 그럼 저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사적비라고 봉투에 딱 써가지고 한 달에 5만 원씩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한 3년만 줘봐라. 열매가 있을 거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들이 막 학생들 생일 잔치 해주고 막, 선생님, 그 학생들의 신뢰만 구축되면요, 기도해도 됩니다. 아이들이 기도 이벤트인 줄 알고 해라 합니다. 신뢰만 구축되면요. 그러면 내년에 또 우리 따님 태도하려고 학부모들한테 막 요청이 들어오고 이랍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일 파티 해주고, 참 이 학급 문구 이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이 크리스찬 좋은 위인전 이런 걸 막 그 복음적인 걸 잘 사놓고, 아이들에게 막 이 가산점 이런 걸 줘가지고, 아이들이 관리를 잘하면, 뭐 그 선생님들의 그 이 신뢰관계 그걸 구축해 나가는데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교목이 그 3,000명 정도 했던 교목이 일하더라고요. 내가 혹시 교회에서 그 사역 학생들하고 하면 오면 뭐 초코파이를 하나 주고, 또 이 학생들하고 이 면담을 하면 밥 뭐 짜장면도 먹어야 되고, 또 이게 뭐 차도 마시면 그 뭐 멀뚱한 앉아고 이야기 안 할 거 아니야. 그런 걸 교회가 좀 주는 줄 안 주더래요. 인근 교회가 저는 교목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돌아가면서 초코파이도 주고 뭐 이거 뭐 이게 뭐 외화수도 주고 막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교회. 왜냐면 그 학생들 인근 교회 다 갈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교목이 하는 협력해야 되는데, 하나 또 자기는 하는 말이 연봉의 30%를 3분의 1을 자기는 사역비로 썼다 하더라고요. 참 그 교회가 무심하죠.
우리 회원 중에 어떤 분은 말이죠, 이 새소식반 하는데, 그런 선생님이 하니까 오지 옆집 아줌마가 안 옵니다. 누가 옵니까? 안 옵니다. 새소식반 아시죠? 그 새소식반요? 어린이 전도회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데 많이 올 때는 80명이 넘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일부러 아파트를 큰 걸 얻어가지고 주말마다 찌짐 디비고 그 주마다 매주 주말은 반납해야 됩니다. 헌신을 한 거예요. 아이들 간식 만들고 막 이래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웃 교회에 3, 40명을 아침에 다 모아가지고 주일 아침에 딱 주일에 넣어주고 자기는 자기 교회 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교감으로 승진해가지고 딴 학교 가는데 그걸 받을 사람이 없어요. 삼일교회 정경희 권사님입니다.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안타까워, 나는 그때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웃 사람은 몰랐습니다. 근데 내가 교회가 좀 돕더니 하라니까 간식 한번 사준 적 없대요. 이야, 그 기적이, 딴 게 기적이야. 그게 기적이더라고. 그래 될 수가 있는지. 예. 그 교감선생님은 정말 그 교감선생님 때문에 지금 학교를 지금 방문합니다. 그분이 교감으로 은퇴하기, 교장이 될 수 있는 분 시스템이 잘못돼가지고 이분이 교감으로 은퇴하는데, 은퇴하기 전에 부산에 북부 교육지원청 관내에 있는 62개 초등학교에 전부 다 전화를 해가지고 그 학교에 크리스찬이 누군지를 다 파악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역자하고 은퇴하고 나서 다시 들어간 거예요. 기독교사 모아놔라 이러면서. 예. 정말 헌신적인 분입니다. 예. 그런 반면에 90% 이상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전혀 그냥 직업인, 생계형 직업인. 크리스찬은 그러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은 사명으로, 원장님도 사명으로 하시죠. 생계형 직업은 아니죠. 우리가 어느 직종에 근무하듯이 크리스찬은 생계형 직업인이 되면 안 됩니다. 사명을 가지고 있는. 예. 그게 이제 물론 시간이 걸리고 전략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그렇죠. 예. 우리가 성급해가지고 이 그릇된 열심은요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품격을 유지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효과적으로 보임이 전하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이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보다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헌신하고 또 다른 사람도 독려하고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110명이 넘는 또라이 같은 교수님이 다 모여서 저를 도우는 거예요. 예.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좀 많이 하면 교수님들이 좀 활발하게 우리가 좀 글로 요청하고 이럴 텐데 우리가 지금 해놓은 게 있으니까 교수님들한테 요청하기가 조금 민망한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조회수가 100개만 넘으면 내가 막 대놓고 막 한 달 하면서 글 내세요. 빨리 안 주고 원고 빨리 안 줍니까? 할 건데 지금 그게 안 돼가지고 그걸 요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예. 또 다음 주에 또 이야기합시다. 고맙습니다. 예.